지난 1강에 이어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에 대해서 강의할 강사 신상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인도 유식 사상의 발달과 중간 사상의 발달, 그리고 후기 인도 불교의 모습과 중국 티베트에서의 중간 사상의 발달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긴 관계로 인해서 가급적이면은 유식 사상과 중간 사상의 발달사, 그리고 후기 인도 불교의 모습과 중국 티베트에서의 중간 사상 발달사를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식 사상을 이야기할 적에는 유식 학파의 역사는 불교 수행의 역사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식 사상은 이전에 있었던 구사론자들, 인명론사들이 주장했던 것에 이어서 계속된 발달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적에 수행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 아레아식을 통한 윤회 주체 문제 해결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식학파를 보통 비갸나바다, 사람을 뜻할 때는 비갸나바딘, 그리고 영어로는 보통 마인드 온리 또는 콘시스 온리라고 부릅니다. 한역에는 대개 옛날에는 이걸 육아행파 또는 요가차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모두가 수행 전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요가를 뜻하는 옛날 한자에서 육아행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어원 유지, 즉 결합하다는 뜻에서 파생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합하다고 했을 적에 우리는 영어로는 added, join, unite 등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 몸과 마음, ang과 박 등이 결합했다는 것을 즉 요가를 통해서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외를 ang과 박을 결합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숨을 쉬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숨이 밖에 있던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즉 숨쉬기인데 때문에 모든 수행의 기본은 호흡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한자로는 수식관이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똑바로 앉아서 혹은 행동할 적에 올바르게 숨을 쉬는 것, 즉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의 바탕이 곧 숨쉬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이것을 이야기할 적에 수행의 기본은 수식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유식 사상을 설명할 적에는 보통 오의백법과 윤회의 주체를 설명한 것으로 개략적으로나마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소승에서 오의 75법을 오의 100법으로 세세하게 구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 유식사상의 오의 100법 체계에 따른 수행 전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승의 보리심에 대한 강조와 공성에 대한 강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서법에 대한 분석은 남방 전통에 훨씬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호흡법에 따라서 혹은 좌선한 이후에 마음에 어떤 심소가 작용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남방 전통에서 훨씬 강하게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윤회 주체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제8식인 아레아식의 등장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아레아식을 보통 전오식, 육식인 의식, 그리고 칠식인 말라식, 이 전 5식과 6식과 7식에 이은 8식으로 일체종자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일체종자식은 즉 사르바, 모든, 비갸타, 씨앗, 비갸나, 아레아식, 이것을 음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차한 것입니다. 비갸나는 식이라 그러고 비갸카는 씨앗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체종자식이 원래 아레아식이 뜻하는 것입니다. 윤회의 주체를 위한 긴 여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전오식과 의식, 즉 육식이죠. 이것은 남방 전통이나 대승의 전통이나 동일합니다. 전오식에 이은 말라식과 아레아식이 대승에서는 새롭게 대두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말라식과 아레아식이 어떻게 부르는가입니다. 말라식을 보통 영어로 Diluted Awareness, 그리고 아레아식을 All Encompassing Foundation Conscious라고 부르는데, 이 마나스 비갸나, 말라식, 그리고 알라의 비갸나, 아레아식에 대해서는 앞서 전 오식과 육식, 즉 의식이 있는 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말라식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는 의의 뜻이 있으면 이건 보통 마나스에 비롯된 마노, 격변하여 마노라고 불렀던 의식의 의를 뜻하는 겁니다. 이 의는 사량을 뜻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는 인위적으로 선과 악을 조작한다는 뜻이고 량은 인식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또한 적어놨습니다. 전오식과 의식에 이어 말라식을 경과하여 아레아식, 일체 종자식이 되는데요. 이 말라식을 이것은 보통 서구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무의식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라식을 다른 말로 사량식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이 말라식이 왜 서구 심리학에서는 무의식 정도에 해당하느냐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인도의 모든 인식론, 불교를 포함해서 모든 인식론은 윤회와 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체 종자식을 뜻하는 아레아식은 윤회를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선업을 쌓고 혹은 악업을 쌓아서 그 다음에 선과 악의 종자를 받아 육도의 다른 곳, 어떤 곳에 태어난다는 것이 아레아식에 대한 정의인데, 서구 심리학에서는 윤회와 업에 대한 이론을 적용할 수가 없죠. 이것은 인도적인 혹은 불교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구 심리학과 비교했을 적에 이 말라식 정도가 즉 무의식에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일체 종자식을 뜻하는 아레아식은 서구 심리학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의식과 말라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는 마나스, 마노를 뜻하고 식은 비기아나, 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그 의식을 뜻합니다. 의식 또한 산스크리트에 보면 마노 비기아나가 됩니다. 의식을 한꺼번에 붙이면 칠식은 마나스 비기아나라고 부릅니다. 즉 격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육식과 칠식 사이에 구분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부르냐면은 육식을 그냥 육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사트 비게나라고. 그리고 칠식은 음차를 하지 않는, 칠식은 음가의 변화, 격변화를 하지 않는 마나스 비게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이때 의식은 그냥 육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트 비게나, 그냥 우리말로 하면 육식입니다. 그리고 칠식은 음차로는 말라식이라 부르지만 산스크리트로 쓸 적에는 마나스 비게나라고 씁니다. 이때 이제 육식과 칠식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윤회의 주체에 대한 긴 여정 마지막입니다. 아레아식인데, 이 아레아식의 등장으로 인해서 불교에서는 윤회의 주체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레아식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첫 번째는 업력을 합장하고 보존하는 뜻으로 장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시킨다는 마음이라는 뜻에서 아다다식, 그리고 세 번째는 선업과 악업의 힘에 따라 과보를 바꿔받아 출생하는 마음이란 뜻의 이숙식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아레아식의 등장으로 인해서 유식사상에 의해서 즉 윤회의 주체가 즉 아트만이 아니라 즉 아레아식이라는 이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처님 제세시 때부터 이 아레아식에 등장하는 과정까지 약 1000년 정도 잡으면 됩니다. 이 1000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불교가 아닌 즉 힌두교나 자인 등 외도에서는 아트만이 윤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윤회하는가라는 질문을 불교도에게 던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트만, 즉 어떤 형태가 되었던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면은 그것이 윤회하면 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불교는 무아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무아인데 아나트만인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윤회하는가? 라는 질문을 외도에서 던졌을 적에 불교도들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분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는데 무언가 남아서 윤회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식이라는 개념인데 이 식이 일체 종자식을 뜻하는 아레아식이 올 때까지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했던 겁니다. 불교가 가진 약한 지점이었죠. 그렇지만 이 일체 종자식의 개념의 완성으로 인해서 식이 전변한다, 식이 윤회한다, 일체 종자식이 윤회한다는 이론을 통해서 외도들에 대해서 윤회의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유식사상에 대해서는 오이백법으로 표시하는데 그 내용은 매우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면 너무 길게 돼서 그리고 우리가 중간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관계로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0종의 수번뇌, 수혹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20종에 대한 수번뇌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갖 번뇌. 일체 번뇌는 모두 몸과 마음에 따라 뇌랑케 함으로 수번뇌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근본 번뇌의 수반하여 일어나는 번뇌 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나누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20종의 수번뇌를 나누드는데 구사종에서는 즉 구사론을 소위 경주한 중국의 구사종에서는 이것을 19가지 종류로 나누고 유식종에서는 20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13번 도고와 14번 혼침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침과 도고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더 살펴보면은 혼침은 마음으로 하여금 어둡고 답답하게 하는 정신작용, 도고는 모든 번뇌가 안정되지 않는 것, 이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겪는 마음의 들뜸과 가라앉음이 도고와 혼침입니다. 즉 마음이 참잠하게 가라앉아서 무기력해지는 걸 이걸 혼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몸과 마음이 약간 경망스럽게 떠서 그 실현을 한다든지 무슨 생각인지 아닌 채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게 도거 상태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은 조증과 우울증, 즉 조울증 증세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마음이 가라앉아서 무기력해지는 것은 혼침, 그리고 마음이 들떠서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을 도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혼침의 상태에 빠진다거나 도고의 상태에 빠지면서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혼침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눈에 안 띄고 자기가 가라앉는 상태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 혼침은 이와 같은데, 이와 달리 도거 상태는 몸이 좀 뜨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 도거 상태를
선정의 기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혼침과 도거를 여윈 경지, 이것이 적정, 마음의 평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참선 수행이나 여타의 수행을 했을 경우에 혹시나 너무 가라앉은 것도 아니고 너무 뜬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무엇인지 항상 유념하면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식 사상의 남은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식 사상은 이후 중국에서 유형상 유식파와 무형상 유식파로 크게 나뉩니다. 이 법상종이라는 그 유식학파를 창설했던 그 현장 스님과 그리고 그 이후를 이은 규기 스님, 그리고 이에 대한 대치점을 섰던 원측 스님의 입장 차이인데요. 이 유형상 유식파와 무형상 유식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존재와 사태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형상 유식파를 주장한 원측 스님은 신라의 스님으로 알려져 있죠.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티베트 불교에 남아 있어서 티베트 불교를 논할 적에는 보통 이 무형상 유식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 은사 스님 중에 한 분이신 그 청전 스님께서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뵙고 있을 적에 그 처음 만났을 적에 원측소 해심일경을 읽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전 스님께서 제가 그 중국 스님인 그 원측 스님의 그 해심일경 소를 읽고 있다고 존자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원측 스님은 신라의 스님입니다 해서 그것을 고쳐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원측 스님께서 주장한 이 무형상 유식파는 그 형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깔라라고 보통 산스크리트 그러는데, 대신에 현장 스님은 유형상 유식파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현장 스님은 인도에서 유식 사상을 제대로 배우셨어요. 그 형상을 뜻하는 아깔라, 즉 그 마음속에 맺히는 상, 현상, 그 형상이 있어야만 그 유식학이 의미가 있다. 이것을 인도의 스승들한테 배웠어요. 근데 이 형상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속에 맺히는 상이 없으면 유식을 논할 수 없다. 이런 게 유형상 유식파입니다. 근데 원칙 스님은 이 형상 자체가 무형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이 형상 또한 영기적인 것이란 뜻인데 실제로 유식 사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형상이 맺히지 않으면은 유식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인도 논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때 중국 측에서 형상이라고 부르지만 이 형상을 마음에 맺힌 것이 아닌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해석을 하면은 무형상 유식파의 뜻도 올바르게 됩니다. 즉 인도에서 형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대로 배웠던 현장 스님은 무형상 유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형상 유식파를 주장했지만 원측 스님은 형상을 존재와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에 무형상 유식파를 주장한 겁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이 의문이 좀 남지요. 왜 원측 스님의 무형상 유식을 주장한 것이 오늘날 티베트 불교에 그대로 남아 있는가? 왜 그만큼 강조되는가? 라는 의문이 남지요. 그것은 일단 티베트 불교가 중간 사상에서 강조하는 공사상, 이 공을 강조하면서 보리도차제론, 그러니까 점수사상,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존재와 형상을 뜻하는 유형상과 무형상의 경계 자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형상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영기적이고 공을 뜻하는 무형상 유식이라는 입장을 통해서 정리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현장 스님이 주장했던 것은 인도의 전통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점을 새삼 명심하면서 유형상 유식과 무형상 유식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분설에 대해서도 이 상분, 견분, 자증분, 증자증분, 이와 같은 논의들은 중국 불교에서 특별히 발달한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공부할 적에 이에 대한 특별한 논의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그 유식사상에서는 그 송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이름을 붙이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중간사상을 강의하면서 이 유식사상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것은 물론 시간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이런 논의들 자체를 달리 보면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진 아카데믹한 부디즘, 스칼라 부디즘으로 흐르는 경향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식 사상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려면은 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사분설이라든지 그리고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등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이제부터 중간파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파는 보통 초기, 중기, 후기로 시대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초기 중간파의 경우는 반야부의 영향, 즉 공을 주장했던 반야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초기 중간파는 성부자라고 불리는 용수와 그의 제자 아리아데바, 보통 한역에서는 제바라 부르죠. 혹은 성천이라고도 의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기 중간파의 특징은 반야부의 공사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즉 논파를 통해서 각각에 대한 개념들을 논파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초기 중간파의 특징입니다. 이 초기 중간파의 용수의 중론을 통해서 이후 중간 사상들이 주로 형성이 됩니다. 이 중간파에서는 보통 기원전 1, 2세기 또는 2, 3세기까지도 볼 수 있는데 용수가 주장하는 중론에 대한 논리, 즉 그 공사상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간파라고 불리는 이것을 해제해 보면은 산스크리트 마디야메카, 그리고 사람을 뜻할 적에는 마디야미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가운데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한역이 되면서 중간이라고 부르지만은 양극단을 여윈 상경과 당견을 여윈 양극단을 여윈 경지, 이것이 곧 중도, 중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산스크리트로 마디야마카 중을 뜻하고 마디야미카 그것을 따르는 학파 사람 마디야미카는 관이란 뜻이 없이 그냥 가운데 것을 추구한다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중기중간파를 설명할 적에는 항상 논리학의 영향을 강조합니다. 보통 시기적으로 이때를 5세기에서 7세기로 보고 있는데 불교 교리의 역사에서 이때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진나, 디그나라고 불리는 이 진나에 의한 신임명이 시작됐을 때를 기점으로 하여 정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정기를 구임명의 시대, 즉 불교 임명, 불교 논리학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시기이고, 그리고 이 진나를 통과하면서 신임명의 시대, 즉 불교 논리학이 체계적으로 완성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진나의 대표적인 저서가 이 집약론이라고 하는데, 이 진나의 논리적 접근, 즉 신임명을 통해 가지고 중간 사상을 이 논리학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해석하면서 각 논사들의 서로의 입장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보통 이 8대 논사라고 부르는데 용수를 포함해서 그 8대 논사들을 꼽을 적에 부다팔리타, 짠드라키리티, 데바샤르만, 구나시리, 구나마띠, 스티라마띠, 바비야 이렇게 나눕니다. 이 가운데 부다팔리타와 짠드라키리티, 즉 불호와 월칭,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이후 티베트 불교에서는 중간 사상의 올바른 전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논리학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중론을 주석하고 해석한 청변,
그 바비아라 그러는데, 이 청변과 그 이전에 있었던 불호의 입장은 이렇게 갈립니다. 불호는 진나 즉 신인명 이전에 불교 논리학이 발달하기 이전의 입장으로 중론을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이 청변은 중론 주석서 반야등론 즉 뿌라갸나마 이 반야등론 뿌라기아 뿌라디빠 이 유명한 저작을 짓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신인명을 그 진나의 신인명을 도입하여 용수의 공사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월칭이 등장하는데 월칭은 청변을 대치점으로 해서 불호 그 부다팔리따의 논리적인 근거를 다시 되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부다팔리따 그리고 바비야 그리고 월칭 찬드라크리티 이래서 청변을 근거로 해서 그 이전의 입장을 되살린 게 월칭의 뿌라산나빠다. 우리말로 명백한 언어, 이걸 명백한 언어로 표현하는데 한역에서는 이걸 명구론으로 불렀습니다. 이 둘의 입장의 차이, 즉 청변과 월칭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논리학을 통해서 용수의 중론을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청변은 가능하다고 봤고 월칭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 부다팔리따, 불호나 짠드라크리티, 월칭이 주장한 것을 산스크리트는 뿌라상기카라고 부릅니다. 그 이 뿌라상기카를 보통 그 일본 학자들이 주장해서 그것이 우리의 지금도 대부분의 중간학자들이 따르고 있는 규류 논증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이 뿌라상기카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은 규류 논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월칭이 주장했던 뿌라상기카 혹은 불호가 주장했던 뿌라상기카는 상대방의 논리가 만약 그와 같다면 그와 같은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즉 논리적 대전제인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두고 논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논리가 만약 그와 같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라면서 귀결을 맺습니다. 이와 달리 자립논증파 그 수와탄트리카 같은 경우는 그 인도는 보통 3단 논법을 확대한 5단 논법을 사용하는데 그 3단 논법과 5단 논법의 차이는 5단 논법에서는 반드시 그 실예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 산에는 연기가 있다. 연기가 있는 곳에는 불이 있다. 그러므로 연기가 있는 저 산에는 불이 있다라는 게 3단 논법이라면은 5단 논법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 증명할 수 있겠는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부엌에서 그래서 예를 가져옵니다. 부엌에서 연기가 있는 곳에서는 불이 있었다. 그러므로 저 산에 연기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곳엔 불이 있다. 이게 5단 논법의 특징인데 이 5단 논법의 특징은 자립논증파 스와탄트리카 주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 뿌라상기카의 경우는 인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논리학으로서 올바른 논리학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언어학적 특징, 즉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부정, 그것은 유가 아니라 유무가 아니라 유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만 설명을 했는데 논리학에서 대전제가 무엇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꺼내버리면은 그건 논리학이 아니다는 이야기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뿌라상기카를 인도 논리학에서는 올바른 논리학이 아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학파에서는 이 기류 논증 자체, 이 중간학파에서는 뿌라상기카를 올바른 논리적 방법으로 인정을 하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이 오늘날까지 주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주장을 논파하고자 하는 용수의 그 뜻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은 아니다, 무엇은 그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 무엇은 그와 같은 과실이라고 하는 뿌라상기카 논리 자체가 논리학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중간사상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용수의 중론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서 뿌라상기카를 기류 논증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다고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후기 중간파는 그 특징이 유식학파와 통합됐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됩니다. 유식학파는 구사론, 인명론, 그리고 마지막에 유식사상을 통해서 오이백법의 체계, 그리고 전변하는 식이 무엇인지, 윤회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냈죠. 이것은 교학적으로 완성을 뜻합니다. 그렇지만은 중간학파는 이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은 항상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오류다. 이와 같은 것은 과실을 발생하게 한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 둘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행에서는 유식학파의 전통에 따라서 마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사상적인 바탕은 공사상, 연기실상을 살펴보는 그 공사상의 입장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교리학적으로는 유식사상과 중간사상 둘의 결합을 이뤘는데 유식사상이 강조하는 수행 전통을 먼저 두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사상을 강조하는 것이 후기 중간파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약간의 급진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실제로 그 까말라 실라의 수습차제, 중간 수습차제라고 이름이 붙였는데 이 책을 읽어봤을 적에 유식에 대한 설명, 즉 유식의 체계에 대한 설명은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공이라는 또 공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후기 중간파에 이르러서는 인도 불교의 교학적 수행적 전통이 완성됐습니다마는 초기 중간파 즉 용수의 공사상에 입각하여 살펴보면은 유식학파들의 새로운 이론들 자체 또한 이 공성으로 논파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중간파의 입장에서 바라본 즉 용수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후 유식학파들이 발달했던 여러 개념들 또한 자성을 가진 것이 아닌 즉 고정불변의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기 중간파와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수행 전통을 강조하면서도 공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즉 전차에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있어야 전차가 달릴 수 있듯이 이 둘을 같이 추구하기 위해서 생겨난 현상인 듯합니다. 이와 같은 교리적 발달을 살펴봤는데요. 인도 티베트 불교에서 한국의 가장 유명한 책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지금까지 한국에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은 안타깝게도 티베트 사자에서라는 책입니다. 그 티베트 사자에서 나오는 티베트 원문은 티베트 닉마파에서 죽은 사람을 위한 천도제에 쓰는 개송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반스 웬츠 그리고 대표적으로 서구 심리학에서 집단 심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융 등의 서문이 써서 유명해진 책인데요. 실제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이 책을 직접 읽고 공부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입보르 행론, 다른 말로 줄여서 입행론이라 부르는데 산스크리트어로는 보디짜리 아바따라, 티베트 말로는 쫀주, 장줍센파 쪼발라 쭉바에서 줄여서 쫀죽이라 부르는 입행론인데 이 입행론은 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티베트 노스님들이 마지막에 딱 한 권의 책을 들고 수행을 들어간다든지 먼 길을 떠날 적에는 항상 이 입행론을 꼽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육바라밀의 체계에 따라서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제9 관지혜품인데요. 이 관지혜품은 그 중기 중간파까지 이어져 왔던 인명, 논리학에 따라서 중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용수가 지었던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논리를 논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산티데바 그 적천보살은 용수의 사상을 다시 되살린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중론에 대한 그 논리적 공부는 안 하시더라도 이 입보리 행론만은 반드시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입보리 행론에는 제가 그 좋아하는 개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하나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암양나마양루 술라대전 편섬요 하당 땅손 남양루 창빨라양 뒤였담. 그 밑에는 개송 23번 개송이고요. 위에는 보디차리 아바따라 위에를 다시 한번 위에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각게뚜 보디차리 아바따라 뼈게뚜 장줍선배 쪼발라 쭈빠 상계당 장줍선바 탐첼라 착살로이스. 개송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파암양나마양로 슬라드전 편선료 하당 땅손 남양로 창빨라야 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한번 옮겨봤는데 청전 스님께서 이걸 제일 먼저 우리말로 옮기셨는데 제가 그 저 역경 스타일하고 청전 스님 스타일하고 좀 달라서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른 일을 돕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타심이 있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누구에게 보살의 이와 같은 다른 일을 돕고자 하는 이타심이 있겠는가? 천신과 선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다른 일을 돕고자 하는 이타심이 있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창조이신 브라만이라고 해도 이것이 있겠는가? 이게 좀 길게 첨언해서 옮겼는데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이타심, 자비심, 그리고 보리심. 보리심을 정확히 하면 보디짜리 아바따라, 보리심은 보디찌따라 그러죠. 이 보리심을 산스크리트 뜯어보면은 산스크리트로 해설해 보면은 이 보리심, 보디찌따는 깨닫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연민심, 자비심, 보리심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수천안 보살에 대해서 얘기해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천수천안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각기 다른 방향에서 봤을 적에 연민심, 자비심으로 중생구자를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다른 각도에서 보이는 것뿐 그 본질적인 마음은 이타심입니다.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라 부르는 것은 보살은 중생구제를 위한 서원을 세워서 그 마음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연민심, 자비심, 보리심으로 부르지만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남을 위해서, 즉 이타심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2강 강의가 너무 길어서 일단 여기서 한번 쉬고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